사랑하는 우리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나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19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어떤 방향으로 튈는지 어디까지 전개될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전염병이 세계 각곳을 강타하고 있는 지금의 현재를 여러분들은 같이 저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앙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적 측면에서 얘기해 보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류를 상당히 아낍니다. 상당히 아끼지만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 또한 뭔가 깨닫기를 바라고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요나는 여로보암 2세의 치세 때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여로보암 2세는 786년에서 BC 746년 40년을 통치했던 사람이죠. 성경에서 40년을 통치했던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솔로몬, 요나라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는 실제 그 이름을 갖고 있듯이 그는 나사렛 북동쪽의 가드헤벨 출신이었습니다. 나사렛 북동쪽의 출신이라는 얘기죠. 열왕기하에 따르면 그는 북왕국의 영토가 확장될 것을 그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예언가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죠.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우리에 나오는 많은 예언서들이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가였죠. 이 일은 여로보암 치세 때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나와 니느웨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은 그가 이 책의 역사적인 기록임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악명 높은 논쟁,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책에서 이름을 가진 유일한 인물입니다. 니느웨 왕조차도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니느웨는 제국의 이름이 아니라 수도의 이름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그렇지만 이거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는 현재 스페인 어느 쪽이죠.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일으켜서 배의 안전을 위협하심으로 그를 추격합니다. 배의 선장은 요나에게 일어나가서 너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주심으로써 그에게 다시 한번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요나는 순종합니다. 요나가 일어서서 가니라 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이 요나서는 제1막과 제2막이 있는데요. 제1막은 배의 갑판 위에와 물고기 뱃속이 제1막이 될 것이요. 제2막은 요나는 설교를 하고 니느웨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두고 씨름을 하는 거죠. 요나의 씨는 감사의 씨가 되겠습니다.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그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는 요나가 익사하는 것으로부터 그를 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방에 대해 따뜻한 온정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시대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그러한 사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책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한 중요한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요나서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 첫 번째는 영적으로 민감한 이교도들과 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즉 요나를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점쟁이와 불난 교회에서 그런 예화가 있죠. 한 건물에 점쟁이 구다는 그런 데도 입점해 있고 교회도 입점해 있는데 그 건물이 불이 나자 경찰서 목사와 점쟁이가 다 끌려갔는데 점쟁이가 그랬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허구한 날 우리 저기를 불나 버려라, 저 구렁텅이 악의 소굴들이 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줬다고 그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라고 안 믿는 거죠.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더 민감한 사람은 그들 아니겠어요? 예. 이 책에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끝을 맺습니다. 이 큰 성읍을 아끼는 것이 어디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수사 의문으로 요나에게 접근합니다. 요나에게 접근하는 거죠. 이 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기 위해 별별 시도를 다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연민은 이방일 뿐 아니라 아시리아 제국에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니느웨의 하나님이시며 전 피조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나.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그러한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신약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며 그들 역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들만을 위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에 반하여 한 성을 구하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자아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오늘 메시지에 여러분들을 향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이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요나도 그 니느웨를 구하기 위하여 이 선포를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할 계획이십니까? 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의 질문입니다. 요나서는 또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선포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요나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많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부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도 젤라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성경한테 요나한테 질문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